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김홍검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가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그 말씀을 필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어떤 면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은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는 호기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무언가 발견하고 자꾸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고 상상하고 창조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자처럼 그렇게 강한 일을 가지고 있거나 곰처럼 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만물들을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호기심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있었을까? 혹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은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 주변을 흐르던 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온, 셋째는 히데겔,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인데, 이 강들 중에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과학자들은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은 중동 지역이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에덴 동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예전의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때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비만 많이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산은 오르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지금의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노아 홍수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강에다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힘이나 지혜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접근 금지시킨 그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은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굉장히 큰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새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동경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토피아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둘째로, 성도님들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드시죠.
때론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유심히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노동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죄 짓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을 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노동의 의미가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셨는데,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 다냐? 그건 아니에요.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동에 대한 의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모두 짝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아담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성은 남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남자를 그냥 도와야 된다는 거죠.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몇몇 군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신다 할 때도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면 인간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 남성을 돕는다라고 할 때도 같은 의미죠. 돕는다고 해서 결코 보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다만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그럼 남자의 갈비뼈 숫자는 여자보다 한 개 적겠다고, 그렇게 적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유, 남성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으니까 남자의 갈비뼈 하나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혹시 당황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숫자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갈비뼈 하나를 적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갈비뼈 지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그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셨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그 다리 하나를 잃은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다리가 2개일까요? 아니면 아빠처럼 다리가 하나 없을까요? 당연히 후천적으로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정상인으로 다리가 2개인 것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갈비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자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크게 감탄을 합니다. 성경은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혹은 뚱뚱했는지 말랐는지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보기에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의 모습이에요. 왜 가정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그 속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마음 깊이 들어와 있는 이기심, 탐심, 시기,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핵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이 내용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보배를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의 영적 상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귀한 보화를 취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자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갈등 속에 있고 많은 가정들이 참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의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삼으며 그 말씀의 보화를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